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선택의 결과는 무엇인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이방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로 인해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지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기로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해 보이는 왕을 세웠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선택을 하였을지라도 실패한 허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원하는 왕으로서 백성들이 보았을 때 최고의 선택을 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원하는 외모가 완벽한 용맹스러운 왕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로서 준수한 소년인데 가장 준수한 소년이었고 키가 제일 큰 소년이었습니다. 사울은 외모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완벽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따를 수 있는 외적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용맹한 지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 첩사건에서도 볼 때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맞서서 비록 세 번째 전쟁에서는 패배를 하였지만 1, 2차 전쟁에서는 큰 승리를 이루고 성공적으로 재전쟁을 치렀던 지파였습니다. 사울은 나머지 이스라엘의 11지파와 굽힘없이 전쟁을 치를 정도로 가장 용맹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는 1절에 보면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사람은 부자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용사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베냐민의 아버지인 기스가 그 당시에 전쟁에 능하고 싸움에 능한 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지파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그 출신 배경이 아주 용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한 대로 잘 맞추어서 최고의 선택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8장 20절에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청할 때에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백성들 앞장서서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의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용맹한 자여야 했고 전쟁을 잘 수행하는 자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는 용맹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백성들이 보기에 가장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을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최고의 선택을 하셔서 용맹스러운 용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사울은 백성들이 보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완벽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의 모습을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은 사울이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그 역할을 잘 수행했는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신정정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였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이 보기에 완벽하게 보였고 최고의 선택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완벽한 외적인 모습을 다 갖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완벽한 외모도 아니요 그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왕의 통치와 다스림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알고 지도자로 알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이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기에 최고의 선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선택은 실패한 허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간적인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최고의 선택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선택하고 결정하고 추구하고 살아갔을 때 실패한 허무한 결과만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앞세울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실패한 허무한 결과가 아니라 성공한 승리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